주님의 생애와 교훈, 그의 공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사상들이, 책들이 이제 신약의 복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 복음서 결국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4권 중에서 제일 먼저 써 있는 책이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제자 중 하나였던 세리 마태는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통하여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이 마태복음의 또 큰 특징은 뭐냐면 신약과 구약의 다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토록 우리에게 오시기를 약속되었던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1장은 이러한 것을 연결해주는 다리고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놀랍게도 이 마태복음의 서론이요, 어쩌면 신약 성경의 서론과도 같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의 대표 이름을 크게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사람으로 그렇게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이면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이며 왜 다윗이냐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다윗 역시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그 계보를 타여 이 땅에 오셨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냥 2주간은 첫 이름이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겠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면이 그가 예수와 연관되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의 면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기에 그토록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래서 2주에 걸쳐서 6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좀 다윗을 넘어가기 전에 워낙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신앙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믿고 경배하게 한 그러한 중요한 인물이 바로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열국의 아버지가 됐던 아브라함은 우상과 잡신들, 다시 말하면 오늘 타종교들이 많이 있는 세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갈대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등져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저만큼 떨어져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으며 불신 사회 속에서 더구나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우상들에게 절하고 일월성신을 절하고 미신을 믿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75세라고 하는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뒤로 2100년이라고 얘기합니다만 2000년도에 태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사역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대한 것은 나중에 성탄절 때 다시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바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특별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특별히 알리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실 자임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건지다는 이름입니다. 바로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듯이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고, 구약성경에는 여호수아로 되어 있고요. 그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건졌다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러한 짤막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과 등졌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 역할을 한 게 바로 예수님이고, 그 표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중요한 역할은 구속사적으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들을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냐? 타락된 인류 사회 속에서 빼낸 선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는데 그 시조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 구속사에 있는 창세기 있는 원시 역사와 아주 굉장히 잘 연관되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절이 이해해도 그들을 구속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낙원의 역사, 그리고 양신시대, 그리고 바로 인간 집단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걸 갖춰놓고 복을 주시며 그들을 창조해낸 인간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낙원시대를 결국 거역으로 상실합니다. 신락원합니다. 신락원 백성들이 결국 양심을 통하여 살아가는데 점점 더 뭡니까? 가인의 길을 따라갑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7배지만 남의 길을 위해는 77배라고 오히려 더 뻣뻣하고 더 많은 일을 하며 안하무인이 됩니다. 생활은 더 유복해지고 생활은 더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컸는데도 그들은 결국에 계속 어떻게 합니까? 나중엔 저도 육신이 됩니다. 고깃덩어리가 됩니다. 결국 인간 양신시대도 노아의 홍수로 끝을 맺게 됩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는 그들이 서로 집단을 이룹니다. 소위 인간 통치 시대입니다. 거대한 건물을 짓습니다. 벽돌을 구워 만들어서 탑을 쌓습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개발합니다. 지금도 고대 근동 바벨론 무렵에 가게 되면 거대한 지구라트라고 하는 폭이 몇백 미터 되는 그런 탑이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공중정원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것도 전설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탑을 높이 쌓는지 공중에 하늘에 뭡니까? 정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결국 뭡니까? 바벨탑이 혼잡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낙원의 모든 걸 갖춰줘도, 인간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라고 학문이나 많은 걸 양심을 주었어도, 그들이 많은 집단을 이루고 서로 어떤 것을 맺어도 모든 인간이 결국은 뭐냐면 패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 결국은 하다 안 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상에 있어서 바로 아브라함은 인류 그리스도를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려고 다가오셨고 그들을 품어주시려고 하셨고 그들을 계속해서 계시하셨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포도원에서 그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역사가 있어서 결국 안기는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오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는 바로 이런 구속사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 후에도 네 가지는 짤막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발미암는 의롭다함을 받는 최초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그릇인 이 신득기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창으로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만일 내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행위로 공로로 무슨 도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 그것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그걸 잘 말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보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재창조적이고 역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이 믿었으니 아멘 했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냥 그 믿음은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건가 보다. 그런데 그 믿음은요 의외로 현장에서는요 역동적으로 나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기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아멘 하니까 우리 말대로 뭡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무것도 안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으니 의로 받았지만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삶이 기적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해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자면 뭐 도덕무용론이라든지 무슨 뭡니까 아무것도 않는 그런 정숙적 신앙만 말하는 거 아니었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그게 뭡니까? 역동적으로 기적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죽음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카 롯이 살벌한 부족 전쟁이 뛰어서 잡혀갔을 때 생명을 대고 쫓아가 그를 구원해냅니다. 주변 사람들 마므레와 그리고 에스겔과 아넬 같은 사람과 동맹도 하기도 합니다. 살렘 왕의 축복을 받아내고 그의 말을 아멘도 합니다. 최초로 11조를 드리는 신앙도 있었습니다. 소돔 왕의 재물도 보기 좋게 거절합니다. 내가 물론 생명을 다하여서 이 재물을 뺏어와서 내 것인 줄 알지만 충분히 난 가질 수 있지만 나는 나중에 가면 내가 날 복 줬다고 할 싫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믿음이 100장입니다. 조카 롯에게는 자신있게 네가 우하면 좋아하고 좋아하면 우하리라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이 복 주는 거지 환경이 복 주는 거 아니라는 걸 보여준 사람입니다. 경수가 끊어지고 여자 구실할 수 없는 아내에게서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통째로 바칠 수 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천사를 대접하고 축복을 끌어냅니다. 죽기로 예정되어 있던 소돔도 결국 구원해낼 뻔했는데 물론 의인 10사람이 없어 망합니다만 조카 롯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천하만민의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내 하려는 걸 아브라함과 숨기겠느냐? 친구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되올 일들을 어떤 분이 와가지고 김 목사 내가 이러해야 되는데 김 목사 알고 있어? 그리고 이걸 기도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장로님 오늘 밤에 나타나셔서 우리 뭡니까 전장로 내가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이런 축복을 줄 거야 기다리고 있어 기도 잘 하고 있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을 망하는 것조차 내가 절대 숨겨줬다는 겁니다. 모든 일은 너와 함께 상의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겼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기라 하신지라. 우리 강집사 내가 오늘도 헐레벌떡 애기 둘 키우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두 분이 충성도 잘하지만 내 시어머니 이승자 권사를 받아 내가 복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네 할머니 최선희 권사를 받아 내가 복주겠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권위를 높여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 때문에 복 주신다는 겁니다. 이후에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나타납니다.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이 민족을 끌어내리라. 아브라함 때문에 복 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옛날 성경에는 신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의 아버님이 본래 조광조와 연관이 돼가지고요, 소위 말하면 뭡니까? 부역하는 사람이 걸렸어요. 옛날 우리 거기 있었잖아요. 6.25 때 그 인민군들하고 상의한 사람들 그 아들들이요 몇 년 동안 취직을 못했어요. 그게 바로 신원이에요. 그걸 풀어준 신원이에요. 아버지가 잘못하고 조상을 잘못하고 그리고 부모가 잘못해서 그 아들이 그것 때문에 족쇄가 채워져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공무원도 못하고 장사 뺏기는 할 거 없고 경찰도 못 들어가고, 그게 바로 옛날 말 연좌제예요. 근데 연좌제를 풀어준 게 신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신원의 해를 전파했다. 우리를 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29이라는 늦은 나이에 결국 과거를 봐가지고 합격하는 거예요. 무신 합격. 늦게 싸우셨는 거예요. 나중에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 자기 친구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선조대왕이 말해서 늦게 풀어준 거예요. 29이요, 39이요. 늦게 장군이 된 겁니다. 예수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무슨 얘기입니까? 그저 그냥 손만 묶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입만 놀라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자유케 하고, 때로는 뭡니까? 세상에 눌리고 병으로 눌리고 여러 가지로 눌려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겁니다. 집중하여 기도한 사람에게 오늘도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기적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와만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받을 수 있는 축복도 있었지만 때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요, 소돔왕이 말하기를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 붙들려간 사람들 데리고 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돌려보내고 그 재물 다 당신 가져가시오. 우리에게 뺏어간 거지만 당신 찾아온 건 당신 겁니다. 근데 소돔왕이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뭡니까? 됐다. 같이 간 사람들만 조금 나는 다 돌려보내겠다. 네가 나를 치붙겠다 할까봐 그렇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너는 네 본토 친척 고향집을 떠나서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난 땅으로 가라. 아멘 하고 떠나갔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조상 본토 친척 떠나는 거, 예수 믿기 때문에 가정에 쫓겨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남편에게 소방받은 사람들,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생명을 걸고 싸가서 때로는 생명을 걸고 조카를 구해옵니다. 21장에 보게 되면 불신의 아들이라고 생각되는 이스마엘을 잘라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를 믿었으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의심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더 이렇게 검토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은요, 우리가 공부할 건 왜 다윗입니까? 아브라함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이라 했는데 왜 다윗입니까?
제가 작년에 기록을 보니까 한 요맘때에서 이 시작해 가지고 아브라함 말고 다윗을 18시간 공부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다 할 수 없고 오늘 2가지만 하고 나머지 다음 시간에 정리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왜 다윗입니까? 우리는 이 다윗을 공부하면서도 똑같은 질문해야 돼. 왜 다윗입니까? 구약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아브람 말고도 에녹, 노아,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 다니엘, 욥, 훌륭한 예언자들, 이사야, 에레미야 뭐 잔뜩 있습니다. 기드온, 다니엘 같은 사람들. 믿음으로 말하면 욥. 근데 그것을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가운데는 같은 유다제파도 있어서 갈렙 같은 사람은요 바로 직속 상관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써지 않았어요. 왜 다윗이냐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다윗이 흠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더구나 유교권이나 뭐 이건 유교권만 아니고 전 세계를 보더라도 이건 너무나 큰 죄입니다. 살인교사, 그리고 간통죄, 그리고 자기 충신을 죽인 치안범입니다. 여러분 범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응? 어떻게 지나가다 호박 하나 따먹어서 그것이 관료돼가지고 감옥 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는 그렇게 감옥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냥 훈계하고 맙니다. 그런데 은행 가서 총 들고 가서 돈 뺏었다.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응? 지하철에서 싸우다가 속이 상해가지고 뺨을 때리고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 손상을 입은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지만 의도적으로 칼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는 사람들 다 묶어매놓고 그 가족들이 보는 앞에 성범죄를 하고 나중에 돈을 탈탈 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다른 겁니다. 그런데 다윗 죄 작은 죄 아닙니다. 더구나 여러분 보세요. 역대상 28장 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경을 옛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다윗이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는요 다윗 설교하려면 저기 되게 얼굴 붉어질 때가 있어요. 공연이. 어떤 때는 뭡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요 조금 미련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 죽었다고요? 자기 때문에 죽은 거지? 죽이라고 쫓아갔으니까? 그 말 듣고 그 사람이 기가 질려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마누라를 데려서 자기 부인 샀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나중에 블레셋 왕이 그럽니다. 네가 정말로 회개한 표시를 한다면은, 아니면 네가 정말 그런 줄 알으면 적군에 가서 포피를 100명을 배워와라. 그걸 100명을 죽여라 그 소리죠. 우리말은 뭡니까? 머리를 잘라오라는 얘기죠. 아니면 무거우니 귀만 잘라오라는 얘기.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신 줄 아닙니까? 200명을 잘라다 죽입니다. 100명 무섭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뭐 200명.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한 번도 있습니다. 군인들이 사실 그래야 군인 해먹는가 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압살롬이 나는 처리한다든지 다말이가 나는 처리한 것 보면 때는 미련한 것도 있고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런데 왜 당신이냐는 거예요. 작년에 16시간 한 것을 2시간에 오늘은 2가지만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되고 기본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흔히 목사들 모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앙 이전에 사람에 대하는 거 중요한 것 같다. 목회를 해보고 많은 교인을 다루다 보면 신앙도 중요하지만요 사람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안 된 건 진짜 골치 아파요. 믿음이 좋다고 얼마나 때로는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것만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좀 엄하지만 부모님 밑에 잘 교육받은 사람, 그리고 형제간의 관계가 무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그 큰 말썽이 없고요 정말 좋아요. 근데 사실 뭡니까? 이 다윗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윗은 주님이 선한 목자로서의 표상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곳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속하려 오신 모습을 누가 보이셨냐면 다윗이 보였다는 겁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 다윗을 처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이 사무엘이 그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도 덩치 큰 형 7이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흡족해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러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그냥 말하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문제는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일생을 놓고 기도할 때는 마음에 놓고 늘 기도하고 더 알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제목 그런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한 의라고 하는 말, 믿음이라는 단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붙여서 아닌 것, 용모, 키, 외모. 용모란 말은 히브리어로 마리에라는 말인 소리인데 이건 라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보다란 소리. 겉으로 딱 보일 때, 저 사람 멋있게 생겼네. 인상이 좋은데, 그런 거. 키, 말 그대로 키 큰 작은 거. 사람이 옛날부터 신원소판이라고 일단 잘생겨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아니다는 겁니다. 이모, 이 말은 아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눈이라는 소리입니다. 눈을 볼 때 화려하다는 겁니다. 이야, 피부가 저렇게 고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저렇게 눈이 잘생긴 사람이 있어? 장동건이 왔나? 장동건이 누군지 모르세요? 또 배용준이가 왔나? 요즘에는요 눈도 고치고 그래가지고 이쁜 사람들 많아요. 영화에 텔레비 봐봐요. 진짜 멋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눈이 다 똑같아요. 한 사람이 만들어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하트, 영어로 하트, 마음이라는 소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적 겸손, 신앙, 인격, 진실성으로 해석됩니다. 안보기에는 속 없어. 겉은 멀쩡한데 속은 텅텅 비어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용모나 신장이나 눈을 보는 건 그거 소리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게 있다는 겁니다. 아까 율법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람 죽이는 게 말라는 게 나쁜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처럼 여기 예모, 용모 이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용모가 자신 없는 사람은 눈도 고치래요. 그래서 자신 얻어서 살아래요. 그것도 축복이 된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따라서 하겠습니다. 속사람.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고 이미 헬라 철학에 나온 소리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 세상을 대하는 진실한 태도. 이런 어려움 당하면 홀값 떨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 하면 어떤 사람은요 조용히 그 일을 조심스럽게 아주 처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를 드러내지 않냐고 잘 처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 이미 쓰던 단어예요. 근데 이것을 바울은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BCD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 바울은 이 다윗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많은 흠이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런 모자라고, 자 어떻게 보면 100점짜리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많이 형편없지만 그 마음의 어떤 중심에 있는 걸 딱 하나님 만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 가지고 내 뜻을 이룰 거라는 겁니다. 내 뜻이 무슨 겁니까? 구원받는 역사. 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만천하에 가득하되 저들이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고 예배 찬양하더니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포로지 형상으로 만들었더니 그 백성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일 텐데 그 구원의 역사, 마귀 흉계를 바로 알고 퇴치시키며 주님만을 영광될 그 삶은 누가 소개했느냐? 바로 다윗이 소개하고 예수님이 소개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여기 책임을 다하는 걸 목자를 모습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를 끌고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제정일치 시대의 대통령이고 말하자면 뭡니까? 최고 높은 그러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입니다. 놀라자마자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장로들 다 놀라서 평안입니까? 대체 뭔 일입니까? 전쟁이 터졌습니까? 아니면 무슨 일입니까? 근데 사무엘이 말하면 평안이니라. 범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은 다 와서 무릎 꿇고 와서 그걸 같이 참여합니다. 벌써 낌새를 합니다. 이 아들 중에 누군가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구나. 다윗도 얼마나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때 아버지의 양을 치러 갑니다. 들에 있습니다. 후에 그가 골리앗과 나와 싸울 때의 장면 우리는 여러분 잘 알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비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안에서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주님의 종이 사자의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과 같이 되리이다.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양을 보았는데 그 양 한 마리가 몇만 원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비싸겠죠. 근데 양 한 마리 때문에 생명 걸 사람이 있습니까? 에이 하나 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타를 잘 쌓아야 되는 잘 못 쌌으니까 그냥 주자. 우리 같으면 가다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쫓아가서 자기 생명을 잃을 걸 무릅쓰고 찾아냈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목사도 그래요. 아침 새벽에 너도 그랬습니다만 좀 나름대로 속을 썩겠다고 생각되면 나중에는 아이고 딴 데로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유 저 사람 그냥 하나님 살짝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을 때 있어요. 우리 교인들 그런 사람 없으니까 걱정 좀 마세요. 솔직히 그래요. 인간적인 마음. 부흥이 다녀보세요. 목사님들 그 큰 교회 부흥 목사님들 막 몇천 모이는 교인들도요 속삭이는 교인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 오고요 외로움을 느끼고는 목사들 많이 있어요. 목사들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들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형들에게 신부를 보냈을 때 얘기도 무슨 얘기입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킨 자의 손을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합니다. 후에 사울왕에 쫓겨져 이리저리 피난 갈 때 다시 말은 뭡니까? 제코가 석자인데도 그 일나라는 변방의 도시에 전쟁이 터지니까 그들 도와주러 갑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어떡할까요? 들어가라. 가도 되겠습니까? 가라. 돌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하늘 보자 생각해 보세요. 우주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눈 감고 보세요. 언젠가 대학생 제가 까다로운 법대생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겠는데요.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 벌써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받아가지고요 완벽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면 막 죽은 사람도 살아날 것처럼 그런 기수가 있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 날 괴롭힌 게 하나 있었어요. 아니 모든 세상 만물 다 여기서까지는 15cm, 여기서까지는 몇 cm, 저기서는 뭐 천안까지는 뭐 60km, 여기서 서울까지는 190km, 여기서 대구까지는 200km, 부산까지는 300km, 목포까지는 뭐 260km, 그리고 여기서 런던까지는 뭐 비행기차 간 몇 시간 다 있는데 왜 끝이 없다고 하냐? 끝이 없는 하나님 있냐? 이게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저 사실은요. 어느 날 그런데 제가요 추운 겨울날에 담요를 무릅쓰고 아무도 없는 교회 문을 따달라고 해서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담요를 덮고, 물론 뭐 그때 여러 가지 가정 문제, 집에서 목회한다가 난리가 났었으니까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 날 목사가 되라고 한다면 다 버릴 수 있다는 건데, 그럼 그 하나님 맞냐는 겁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가치가 있냐는 겁니다. 당 정말 있냐는 겁니다. 아이고야, 이 큰 고민이지요. 근데 딱 엎드리는 갑자기 주님 부르시더라고요. 마음속에 하늘을 보라. 난 지금 아브라함이요 집에 있으면서도 천지만일 보는 것 바로 그렇다고 봐요. 뭘 보느냐? 교회 지붕 넘어 별이 보입니다. 별 너머에는 뭐가 보이냐? 우주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지붕이 있는데 지붕 들어가면 공중이 보이고, 공중 보면 달과 해가 보이고, 해와 달 보면 우주가 보이고, 그 우주 다음엔 또 뭐가 있냐? 그 무슨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주가 끝이 있냐 없냐는 그 얘기죠.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으면 끝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우주가 끝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주는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우주 아니에요? 나도 우주 아니에요? 우주 끝이 없는데 끝이 없는 우주가 있어요. 그러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째서 여기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한 그 끝도 없는 하나님이, 본체이신 그분이, 아들이 바로 그 본체이신 그분이, 형체이신 그분이 이 땅을 모든 걸 버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난하게 말구에 오셨고, 그것도 가진 매를 맞고 욕을 당하시다가 죽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선한 목자 예수, 그걸 잘 말한 게 목숨 내놓고 했던 다윗. 또 하나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서두입니다만 다음에는 나머지 한 거 다 할 거예요. 주님의 이름과 이스라엘 나라의 명예를 위해 생명을 겁니다. 결국 다윗은 형들을 위해서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대합니다. 그때 골리앗을 대하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자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습니까? 결국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는 건 하나님 모욕하는 걸 봤습니다. 맞죠? 결국 우리가 보면 그래요. 교회가 우습게 생겼어도요, 우두루두두하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호텔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호텔은 막 대리석 번들번들하게 해놓고 뭐 아주 요즘 호텔 뭐 비까 하잖아요. 또 가다가 넘어질까 무섭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을 우습게 보고 거들은 피고 공무원들 함부로 보내가지고 사진 찍어가고, 이것도 고약한 겁니다. 사실은 옛날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1982년도 10월달 목회 나와가지고요, 지금까지 목회했지만 이런 거 없었어요. 이거 하나님 책임져야 돼요. 사람들이요. 너무 하나님 교회를 우습게 봐요.
다윗이 분개하는 거예요. 형이 말합니다. 야, 녀석아, 이거 어딘 줄 알고 그래? 너 지금 너 객기야 이놈아. 그 얘기잖아요. 형들이 뭡니까? 내가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약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형 맞아, 미안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너 죽는다.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명령을 중요하겠다는 거예요. 교재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옛날 성령 충만을 공동체의 어떤 좋은 목적을 위해서 동일시했어요. 상동교회 담임 전도사였던 전덕기 목사, 그가 나이가 30대가 일찍 죽어서 한입니다만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당시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이승만 대통령 다 그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분은 성령 충만을 나라 충성으로 왔습니다. 구한말 시대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덴마크의 그른투비 목사, 땅을 사랑하라, 나라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같은 걸로 봤습니다. 땅을 사랑하는 것, 피트베이든 이 땅을 잘 가꾸는 것, 나라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같은 걸로 봤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 군대로 보고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는 것을 하나님 욕하는 걸 보고 거기에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왜 다윗입니까? 우리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16시간, 17시간, 20시간 더 둬야 될 걸 2시간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거냐? 왜 다윗입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흠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그만큼 쓸만한, 물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들어서는 택하심이겠지만 나름대로 뭔가 쓰실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다는 얘기입니다. 내 뜻을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아브라함 앞에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왜 아브라함이요, 왜 다윗인가 기억하면서 주님과 연관성을 기억하고 주님이 바로 그분들로 오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에 이어서 다윗을 공부했습니다. 왜 다윗인지, 왜 그를 가르쳐 내 마음에 만든 사람이라고 말하셨는지, 그가 나의 무엇을 행할 수 있다고 믿었는지 오늘 우리가 헤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보좌를 버리고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심령, 이 땅에 오셔서 번이 고난과 십자가를 질 걸 아시면서도 달게 오셨던 주님을 다시 기억하며 감격하는 절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묘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구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줄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